이 한 주도 주의 놀라신 은혜와 은총과 사랑의 역사가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올해로 140가 되신 김영석 교수님이 100세 철학자의 행복론이라는 책을 내셨습니다. 근데 그 책 표지에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나는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100년을 살아오시면서 나는 행복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값진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김영석 교수님은 행복은 지금 여기에 있다고 말합니다. 미래를 위해 현재를 공허하게 만들 수 없고, 과거 때문에 현재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버리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등산의 즐거움을 통해 행복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등산의 즐거움은 우리가 저 입구에서부터 그 밑바닥부터 정상에까지 오르는 그 과정을 통해서 기쁨과 희열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 이 헬리콥터를 타고 산 정상에 갈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정상에는 갈 수는 있지만 그 정상에서 느끼게 될 희열과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상을 못 보면 반드시 산을 내려와야 되는데, 이 내려가는 인생에는 언제나 슬픔과 불행을 함께 동반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가진 사람들, 그리고 많은 것을 이미 이루었는데 태어난 사람들을 부러워하죠. 근데 여러분,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내려가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걸 부러워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인간의 행복은 성장과 노력의 과정에서 찾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고 옳은 일을 위해 애쓰는 사람은 행복하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이 김영석 교수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천국을 향해서 날마다 올라가는 존재가 성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는 주님께서 예배에 놓으신 행복을 맛보는 자리임과 동시에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해 한 걸음 올라가는 은혜의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 모두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감으로 날마다 주님이 주신 행복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여인들의 선택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있었던 이름 모르는 여인들의 선택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들은 바로 저 예수님의 죽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킨 여인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가운데 대표적인 여인들의 이름이 나오죠.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있었다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 모르는 많은 여인들의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모두 다 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오늘 이름 없는 여인들의 선택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여인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들인지를 깨달았습니다. 흔히 여러분, 세상은요 보여지는 것보다 보여지지 않는 것들이 더 많다고 말합니다. 바다에 가면 여러분 빙하가 있죠. 바다의 눈에 보이는 빙하는 그렇게 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아래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얼음덩이가 그 물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타이타닉호가 여러분 그 당시에 가장 컸던 배라고 하죠. 여러분, 지금도 유람선을 실제로 보시면 놀랍니다. 와, 이렇게 큰 배가, 여러분 그 어마어마하게 큰 타이타닉호가 배를 타고 가다가 빙하와 부딪혀 침몰했죠. 그런데 여러분, 그
부딪혔던 빙하는 눈에 보이는 부분은 타이타닉호보다 크지 않습니다. 작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보이지 않는 그 물 아래에 있는 빙하는 타이타닉호보다 몇 배나 더 큰 등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타이타닉호는 그 침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요? 보이는 부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분이 훨씬 더 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늘 복음서에 보여지는 인물과 사건들이 있습니다. 보여지는 인물들은 제자들일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드러나는 사건들은 많은 기적의 사건들이고 우리가 볼 때 특색 있는 사건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말씀에 나오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늘 예수님의 옆에 있었던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잠시 왔다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늘 변함없이 예수님의 옆에 있었던 여인들, 그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여인들인 것입니다. 마태의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들이 거기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했던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오늘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시간까지, 그 시간 동안 이 여인들은 변함없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예수님과 동행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십자가 자리에 있었던 그들이 바로 이 여인들이었고, 이것은 이 여인들의 선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에서부터 그분의 마지막까지 말입니다. 세상은 이것을 의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들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될 때만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고통과 고난의 현장에서 여전히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의 모습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할 때, 특별히 십자가상의 예수님을 생각할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라고 외치던 사람들은 모두 다 이제 예수를 향해 돌을 던지고 있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바라바를 불렀고 말입니다. 이제 모두 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외치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외롭고 예수님 옆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의 옆에는 저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십자가에까지 늘 변함없이 함께 예수님과 있었던 이 여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 십자가 도상에서 예수님을 초롱하던 그 많은 여인들을, 그 많은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변함없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여인들을 보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을 예수님은 바라보셨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여인들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에도 이런 분들이 참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성도님들, 변함없이 교회의 사역의 자리에 서 계시는 성도님들, 변함없이 늘 교회의 그 모든 자리를 지키는 성도님들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의 성도님들을 우리 주님이 바라보신 것처럼 이 모든 성도님들을 우리 주님이 바라보실 뿐 아니라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여인들과 같은 선택과 믿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여인들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오늘 보면 5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5절입니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아멘. 먼저 여러분,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인들은 변함없이 그 예수님의 옆에 있었고 예수님의 십자가 자리에까지 변함없이 다가갈 수 있었을까요? 전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 이 여인들의 모습을 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빈들에도 여인들은 있었을 것이고, 저 폭풍우 치는 밤새 폭풍우 치며 힘들어하던 제자들의 그 배에도 이 여인들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인들은 어떻게 끝까지 변함없이 그 예수님의 옆에 있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섬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를 섬기며, 예수를 섬기며. 여러분, 섬겼다고 했는데 도대체 예수를 섬기는 것이 뭐라고 예수를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제 여러분, 우리가 지난 금요일 새벽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이죠.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같이 행하는 것, 즉 그들은 율법의 말씀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말씀대로 행한다는 게 뭐냐? 예수님은 설명하셨습니다. 섬기는 것을 섬기는 자다. 섬기는 자. 여러분이 섬기는 자를 뭐라고 하십니까? 자기를 낮추는 자다. 자기를 낮추는 자. 오늘 여러분,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섬기며 십자가까지 왔습니다. 즉 이 여인들은 늘 예수님보다 낮아졌습니다. 자기들을 내세우지 않고 예수님의 필요를 채워드립니다.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요, 나와 함께, 아니 우리가 누군가 함께 오랫동안 동행하고 오랫동안 함께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공통적인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늘 자신을 낮춥니다. 나를 높이고 나가 잘났다는 사람과 여러분 오래 가기 쉽지 않죠. 그런데 늘 나를 낮추는 사람은 우리가 늘 함께 가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낮추는 모습을 십자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여인들은 예수님을 섬기면서 십자가의 자리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십자가의 자리에까지 이 여인들은 나을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보다 낮아지면 우리는 내 삶의 형편에 기대지 않게 됩니다. 때로는 내 인생이 답답하기도 하고 원망스러운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가 예수님보다 낮아지면 여전히 그 모든 상황과 모든 처지 속에서도 여전히 예수님 옆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요, 르비딤 광야에 갔을 때 아말렉이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왔습니다.
이들은 멀리 보면 이스라엘의 친척입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공격에 왔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싸울 때 모세는 산에 올라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면 여호수아가 이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지팡이를 들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모세도 인간인지라 힘이 드니까 손을 내리지 않겠습니까? 그럼 전쟁이 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세와 홀이 다가와 모세의 손을 같이 들어줍니다. 해가 질 때까지, 전쟁에 이길 때까지 그 손을 들어줍니다. 근데 여러분 아론이 누굽니까? 모세의 형입니다. 훌이 누굽니까?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의 남편입니다. 아론도 훌도 인간적 관계에 의하면 모세보다 모세의 웃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모세의 두 팔을 잡고 서 있습니다. 내가 웃사람이니까가 아닙니다. 이들은 낮아져서 섬겼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아말렉으로부터 승리하게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낮아져서 예수님을 섬기게 될 때에 우리는 모두 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됨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여인들은 늘 거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거기는 어느 곳이냐면 예수님이 계신 자리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 자리는 십자가의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자리요, 예수님께서 은혜 주시는 자리에 늘 그들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가슴이 그냥 뜨거운 사람일까요? 예, 그렇기도 하지만 은혜 받는 사람들의 공통된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은혜 받는 자리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 자리에, 거기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신 자리는 예배의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도마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 여러분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가 다른 제자보다 믿음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부활의 예수를 다른 제자들은 다 믿었습니다. 도마보다 믿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모든 제자들은 거기에 있었지만 도마는 거기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거기에 은혜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은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응답받는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응답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몸은 이곳에 있지만 마음은 이곳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하면서도 마음은 이곳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내가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이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한 가지입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의 자리는요,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임하시는 자리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인터넷과 방송이 일반화되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 다른 데서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답답하시죠? 나는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데 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느냐? 나는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데 왜 다른 데서 들으려고 하느냐?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하나님 지금 여기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인들은 늘 거기에 있었습니다. 은혜 받는 자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늘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마지막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를 그들은 선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한 고등학생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데요, 이 친구는 교회에서 찬양하는, 늘 찬양하고 모태신앙에서 늘 예배하고 자라왔는데 다른 친구들이 부러웠다는 겁니다. 찬양하면서 큰 은혜를 받는 친구들이 부러웠답니다. 자기도 찬양하는데, 자기도 예배하는데 옆에 은혜 받는 친구,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감동을 체험하는 그것이 자기는 없고 늘 그게 느껴지지 않아서 왜 나는 그게 안 느껴질까? 늘 답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하겠습니까? 아직 이 학생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세요. 저 친구들처럼 내가 부르는 찬양 속에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날 기도하고 있는데 그 마음속에 기쁨이 막 밀려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더니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 게 느껴지더라는 것이죠. 나를 보고 계시는 게. 그때부터 찬양함이 기쁨이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는 내게 말씀하시는 자리요, 내게 은혜 주시는 자리임을 믿고 말씀과 은혜 받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겠습니다.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바라봄이 기적이요, 바라봄이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에게 기적을 체험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라봄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여인들의 이름이 나온 이 여인들은 누굽니까? 함께 했던 여인들을 대표하는 여인들인데, 이 여인들은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바라봤던 이 여인들은 부활의 예수를 처음 무덤에서, 제자들이 아니라 이 여인들이 가장 먼저 부활의 예수를 만나게 된 것이죠. 언제요? 끝까지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봤던 여인들이 가장 먼저 부활의 예수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예수를 바라보자. 가장 먼저 부활의 예수의 눈과 마주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 모두 다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인들의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이 여인들은 변함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늘 예수님이 계신 자리에 있었습니다. 끝까지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부활의 예수를 만나는 은혜의 여성들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자리요, 이 자리는 은혜 받는 자리요, 말씀하시는 자리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그 예수를 바라봄을 통해서 오늘 부활의 예수를 만나며 영광의 예수를 만나고 그 위대한 주의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